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신방 오기를 원하는데 담임 목사가 어느 전도사님을 대신 보냈다면 그 교인 입장에서 그 전도사님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영접하기 쉽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처지가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기를 고린도 교인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아주 젊은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 디모데를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잘 대접을 해달라니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어느 특정한 목사에게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나 전도사나 글을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인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면, 그렇다면 어느 목사나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보다도 아볼로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후임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고 학자였고 설교도 아주 잘했고 말에 능이 있었고 유대인 학자들과 같이 논쟁을 할 때도 늘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아볼로파가 형성되어져 있었을 정도입니다. 어떤 뜻에서 보면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경쟁자적인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고 오세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어떤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할까? 그 생각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부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볼로가 거절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뜻에서 보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아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구절, 지금은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제 가는 것은 전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고린도로 가야 합니까? 근데 아마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일이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잘못하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파가 더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도 예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볼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때가 되면 가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디모데도 다 사실 그 중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가지 않고 아볼로도 가지 않고 아주 젊은 여전히 좀 미숙한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디모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종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오나 아볼로가 오나 디모데가 오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건 이론일 뿐이겠지요. 근데 그 결과는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우리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아, 초대교회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였구나. 저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는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중심 신앙생활을 극복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지요. 또 하나가 어느 특정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은 주의 종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영적으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